오늘은 주보 있는 대로 이삭과 두 아들 축복이라는데 이삭이 두 아들 축복 그렇게 과자를 이자로 고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27장은 정심이 아주 쉬운데 문장은 길게 자세한 것을 우리에게 알기 위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장자의 기업과 장자의 축복을 이삭에게서 야곱이 받은 그 간단한 기록이 기록된 것이 20장 전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장자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될 적에 애굽의 모든 첫 것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은 짐승까지 맏것을 다 애껴 두신 그런 기록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장자 기업은 이 육신 세상에 관계된 기업이 아니라 영원 천국에 대한 기업을 하나님께서 의미해서 장자의 기업을 늘 말씀해 오시게 되었습니다. 천국 소망. 그렇기 때문에 장자의 그 고난을 25장에서 야곱이 팥죽 한 그릇, 몇 그릇을 샀습니다. 그렇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아버지께서 축복을 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버지에게 축복받는 기록이 27장에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지나갈 것은 천국 영생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 야곱의 머리부터서 발끝까지 이르는 전심 전정신이었던 것입니다. 방법은 조금 인간적인 방법을 썼지만은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치상의 어떤 부귀공명 행복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얻고자 한 그것이 야곱의 일생에 나타나는 전 기록이 되어서 있습니다. 신자나 집사나 장로나 목사된 우리들도 하나님 일한 것 같지만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제 단체를 통해서 또 성경 약간의 시를 가지고 지상적인 사람들에게 명예, 권세, 영광을 도모하는 거꾸로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법은 그렇사 교회 출입한 방법인데 많은 야곱은 그와 정반대로 방법은 세속적인 방법을 가지고 나타났는데 중심은 전적으로 천국에 대한 영생한 신령한 복에 도취되셨다는 이런 점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에서와 야곱은 형제가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이와 같이 야곱의 언행 이 모든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떤 방법 어떤 모양이든지 지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 천국을 위해서 했다. 그 점을 볼 적에 하나님께서 내가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만 잘 배워도 20장 공부가 다 됩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또 신자, 집사, 장로, 목사 되면서도 그 직분, 그 아는 거, 그 일들 통해 가지고 은은히 지상적인 명예와 지위와 이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하고 전 거꾸로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완전히 배고플 때 팥죽을 끓이고 또 눈먼 아버지를 소개까지 가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이 일이 겉으로는 아주 잘못된 것이었는데 내용이 천국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자 하는 거기에 몰두해서 그런 과오를 범했다. 여기서 우리가 크게 배울 것은 조금 전에도 말했습니다만 다시 말하는 것은 우리는 천국 복을 위해서 진심으로 모든 노력을 하느냐. 에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 지상에 대한 소망을 두고 지내는 것이냐? 배고파 죽으면 장자 기업 못해. 우선에 먹고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우선 살고 봐야지. 우선에 인간들에게도 명예도 얻고 봐야지. 지위도 얻고 봐야지. 권세도 좀 가져봐야지. 이것이 에서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일이든지 기업, 장자의 축복, 이것을 일념해서 전심전력 노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재미난 것은 하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부족한 것이 그 세상을 위한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늘을 위한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짝짝 회개를 다 합니다. 30일에서 회개 다 합니다. 몽땅 그걸 내버립니다. 처자까지도 강건에 다 보내버리고서 오직 하늘의 축복만 붙드는, 거기에 이제 야곱의 모든 성격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에서는 끝까지 지상적인데 그 자녀손들이 많음으로 장창을 들고 나라들을 습격하고 약한 사람을 누리면서 지상에서 사는 생활로 일생이 지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 알면 지금 이 말씀 잘 생각하면 27장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27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삭이 에서에게 지시를 합니다. 에서가 장자니까 이삭이 장자에 대한 축복을 하려고 불러서 지시를 합니다. 내가 눈이 멀다. 언제 죽을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사냥을 해서 고기를 만들어 내 기운을 차리게 한 후 내가 힘 다해서 장자의 축복을 하도록 부탁한다. 그것이 1절에서 4절까지 이르입니다. 이삭의 이 일은 하나도 인간적으로도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이삭 아내 리브가가 이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말한 걸 듣고 리브가가 야곱에게 축복받도록 노력을 합니다. 믿음의 여자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도 수단 방법을 아주 잘못했습니다. 만 내용이 저 아들이 뱃속에서부터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저 아들이 장자라고 하는 하늘의 축복을 저처럼 애타게 생사를 다해서 몰두하는 내 아들이야. 팥죽을 끼면서까지 형에게 장자 기업 얼마나 다 주고라도 하늘의 기업을 얻고자 하는 그 믿음의 마음, 참 귀한 내 아들이야. 이것을 리브가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여 이 예정 안에 난 야곱이 예정이 어긋날 리는 없지만 사람들 우리들도 기어이 이 믿음을 축복받을 예정으로 태어난 야곱을 축복받도록 해야 될 것이다. 리브가의 마음, 믿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 눈 본 것을 좀 통해서 장자의 하늘의 축복이 똑같은 내 아들이지만 받을 수 없는 에서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고 받을 수 있는 야곱에게로 돌아가도록 노력했다는 그 점, 그 점을 우리께서 고려하면 될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축복받게 된 것은 야곱의 신앙이지만은 이 20절에는 리브가가 주동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리브가 일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그것이 5절에서 30절까지 야곱이 형 대신 축복받는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는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도 설명하려면 어머니가 최후까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머니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아빠가 내 형 에서에게 이렇게 말했으니 네가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예정된 나기 전부터 태중에서부터 난 후에도 계속 하늘의 축복만을 영원하는 하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것이었다. 야곱이 말하기를 그러나 어머니 형은 손과 온 목에 털이 있고 나는 털이 없으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리브가가 그렇겠다. 그렇다면 양을 잡아서 양털을 야곱 손목에다 붙이고 목에도 붙이고 또 에서의 옷 가운데 갖다 몇 가지를 야곱에게 가장 입혀가지고 또 리브가가 준비한 모든 음식을 차려서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걸 가지고 이삭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여 에서가 왔나이다. 거짓말입니다. 이삭이 눈은 어두워 잘 보이지 않지만 좀 의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빨리 사냥질 해왔단 말이야. 어디 손 좀 만져보자. 아주 털이 있습니다. 큰아들에게 이 뜻이 에서 손의 뜻이 모두 털이 있습니다. 네가 정말 내 아들이냐? 그렇습니다. 이상하다. 몸은 에서인데 음성은 야곱이로구나. 그러나 설마 자식이 애비를 속이랴 하는 마음으로 믿고 음식을 먹은 후 야곱을 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30절까지 요약하면 간단한 그런 내용입니다. 축복을 보면 이런 축복을 합니다. 27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기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볶으신 밭의 향취로다. 농산물에 대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집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풍성한 농산물 축복을 먼저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만민이 너를 섬기고 29절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이것은 야곱 밑에서 예수 나설 것까지 이 안에 예가 포함되고 된 것입니다. 만민의 구주가 되는 예수 날까지를 축복합니다. 네가 축복하는 자 너를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세 가지 축복. 농산물의 부요함을 축복하고 그 자손 중이 다 존경을 받지만은 예수 나셔서 억저 창세 만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축복하고 그 다음에 너를 저주하고 축복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될 일을 저주받게 되며 저전자는 저주받게 되며 축복받게 했던 이 세 가지를 축복으로 주었는데 이것이 장자에 대한 축복이고 이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너희가 마음과 말과 행동의 주의율법을 기억하면 어디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호수아 9장 7절에서 9절 말씀. 마태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준다. 바로 그 축복이었죠. 3요 2절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다 장수할 것이다. 예배서 6장 1절 3절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계시록 1장 3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야곱이 다른 거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야곱이라는 말 자체가 발꿈치를 잡았단 말이지만 뜻으로는 교활한 도적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교활하게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성경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 중심의 지상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의 복 얻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노력했던 그 점은 우리가 정말 감격 있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큰 원리는 이삭이든 리브가든 에서든 야곱이든 간에 부족한 사람들이면서 넷다 부족했다. 이삭도 실수했다고 볼 수 있고 리브가도 너무했다고 볼 수가 있고 에서도 잘못했다고 볼 수 있고 야곱도 잘못했다고 볼 수가 있다. 넷다 똑같이 잘못했다. 사람에게 누구의 허물이 없으리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을 이 네 식구에게서 바로 직시할 수가 있습니다. 넷이 다 부족하면서도 천국복이냐 지상복이냐 여기에 몰두한 이것이 역사의 변천을 가져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건 그걸 알면 이 가격수는지 모릅니다. 이같이 야곱에게다가 축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니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왔다. 한 발 앞서서 장자의 기업은 장자권은 팥죽으로 샀고 그것도 인간 방법이지만 좀 나빴죠. 만 그 내용이 육신이 잘 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신령한 복을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 이래서 오해해서 신령한 복을 얻으려면 무슨 방법을 써도 괜찮고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네 사람이 다 똑같이 부족했다. 만 리브가 야곱 이삭은 하늘의 복을 중심한 100% 거기에 생이 연결되었지만 에서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지만은 지상의 소망을 두고 지상의 형편에 도취된 사람이었다. 그 넷이 다 연약하고 올바른 방법은 아니었지만은 천국을 위한 사람과 지상을 위한 사람들의 결과가 축복 하나의 저주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다. 그것이 20절 보여주는 하나의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에서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여러분 잘 알기 위해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지시 1절에서 4절 야곱이 형 대신 받음 5절에서 30절 세 번째는 에서 30절에서 42절입니다. 그는 읽으면 다 알겠습니다. 그가 30절부터입니다. 돌아온지라 31절 그가 별미를 만들어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눈이 어두우니까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제 이런 점입니다. 부족한 줄 아는 신앙을 바라는 사람은 잘못할 때 떱니다. 똑같이 부족하면 하나는 떨고 신앙이 있는 것 같으면도 없는 사람들은 일만 했으면 아주 기고만족하고 이와 같이 되는 그런 점이 참 떱니다. 이삭이 오 여호와여 이를 어찌하오리까 떱니다. 회개와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런 데서 우리가 기도하는 정성이 배워야 합니다. 아무데나 가서 기도해주고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그 일이 꼭 거기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고 하는 이삭의 신앙. 자기가 실수한 것을 떨었고 하나님 앞에 이미 야곱에게 기도했으니 그대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기도한 대로 믿는 건 말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움이 간직될 수 있습니다.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그러니까 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니까 영원한 천국 복에 대한 이 일을 상상하게 될 때 그도 올 줄은 압니다. 요새 폐역무도한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 없는 가오가 있으면서도 뻔뻔스럽고 아주 교활하게 지내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에서는 그래도 이삭의 아들인지라 리브가의 아들인지라 대성방성통곡을 합니다. 아벨이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여기 우리가 깊이 볼 말이 많이 있습니다. 30 이삭이 가로되 네 아우가 간교하게 아들이라고 덮어주지 않습니다. 간교하게 와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에서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마땅치 아니하니까 발꿈치 잡은 뜻으로는 교활한 도적, 간사한 도적.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에는 물불 겨리지 않습니다. 이 일에만은 그는 1초의 여유가 없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것을 배우면, 야곱이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그러지만 지상생활, 육신생활, 가정문제, 신분문제 등등으로 거기 일종하지만 야곱은 그게 아닙니다.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비복이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크게 우리가 주의하십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를 그에게 공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우리는 기도할 때 똑같은 기도를 아무 집에 가서 막 하잖아요. 이 집도 그 기도 좀 그렇게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 개인 그 가정의 기도할 내용이 완전히 따로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기도는 죽은 기도입니다. 정신없이 몇 가지는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적어도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서 방문하며 신방하며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집에 그 사람에게 적당한 기도를 알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아무개나 나오는 대로 주스 섬기고 이렇게 뭐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시험 기회 그거야 뭐 아무 집에 가도 맞습니다만 골자가 있습니다. 골자가 있습니다. 이미 야곱에게 장자와 장자 축복을 했으니 큰아들이 왔는데 거기에 더 절대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지만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정신 차려서 꼭 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개인을 위한 기도할 때도 꼭 개인 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는 믿음에 동기되는 한 집에 갔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안수기도가 절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100명이 안수기도하러 돌아다니면 99명은 전부 잘못된 안수기도자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제 마음으로는 내 나름대로는 해도 된다 생각했지만 집사님 저는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안수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하고 가서 예배인도 하고 왔습니다. 함부로 안수받는 게 아닙니다. 안수받을 때에는 그 사람의 덜 된 기운까지가 통에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평 가서 부흥할 적에 이발 사는 아들이 자기 어머니가 서울에서 온 유명한 목사에게 안수를 받다가 미쳤다는 것입니다. 꼭 가봐달라랍니다. 거기는 가기가 어렵다고 목사님 꼭 같이 갔습니다. 벌써 살인문 열고 들어가니까 그 여자가 안에서 이미여 오시나이까 그러고 있습니다. 안수하는 목사가
인간적인 정으로서 안수를 했습니다. 놀라운 그런 일이 많습니다. 또 악신을 받은 사람이 안수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여 함부로 안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안수를 하지 않습니다. 안수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함부로 안수 받지 마세요. 이와 같이 우리들이 기도하게 될 적에 적당한 기도, 또 기도는 하나님께 그 사람 그 가정을 위해 드리는 기도인데 함부로 중언부언 짓거려서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너 정신 차리고 그 사람 그 가정 그 일에서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고 책망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말해보는 사람이 있는데, 나빠서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착한 사람들도 아직까지 기도의 영역이 높게 깊게 체험이 없게 될 적에는 귀한 분들도 착한 분들도 기도를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해놓고 내가 뭐라고 기도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를 안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 프로시우케 기도를 하는 게 제일 힘든 노동이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이삭이 에사에게 야곱에게 한 축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장자에게만, 장자 축복은 그 기업을 받을 권리자에게만 줄 수 있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사에게는 할 수 없이 39절에서 4절까지 축복을 했습니다. 그 아비 이삭에게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조선은 땅에 기름지면서 뜨고 가난하게 된다는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우로 농사에 대해서 혜택별 없고 그네들이 세일에 가서 살았는데 높은 산 언덕에서 그네들이 공감해 살았습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별명입니다. 에돔은 불단 말이고 에서는 털이 많단 말인데, 그네들 이제 그 무술이 능하니까 문제만 있으면 왜 그 형제들이 몰려가서 에워싸고 점령을 하고 애쓰고 공격을 합니다. 떼거리가 몰려다니더래요. 교회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떼거리가 있습니다. 좀 지방 관계가 많은 사람들도 떼거리를 이루어서 교회를 소란케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가까운 사람 폐를 만들어 가지고 떼거리를 만들어서 일시킨 이런 사람인데 그걸 갖다가 에돔 족속이라고 합니다. 에돔 족속, 세일산에 산 에돔 족속이라고 합니다. 요셉의 아들도 에브라임도 그런 상태를 함으로 말미암아 에브라임이 천국 기어보는데 12지파 빠뜨려 들었습니다. 요셉만 들어가고 에브라임이 빠집니다. 계시록 14장에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계시록 7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브라임 지파와 에돔 지파는 몰려가서 떼거리가 되어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이 되므로 평지에서 농산지에서 살지 못하고 이삭이 예언한 대로, 예언에 기도한 대로 아주 높은 산 언덕 위 같은 부락에 가서 살게 되게 됐습니다. 꼭 기도대로 됐습니다. 이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투쟁입니다. 칼은 꼭 칼만 칼 아닙니다. 마음, 말, 행동, 여기서 사람 싸워가지고 이기는 것, 내가 너 때한테 저 어른도 없다, 두고 보자, 이런 식으로 칼을 믿고 혈기를 믿고 살며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래도 아우 죽이려 해봐야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 복을 위하는 사람을 절대로 손에 시킬 수는 없다. 아우를 오히려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라고 에서에게 축복을 할 수 없는 이 지상 축복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는 천국의 축복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에서에게는 지상 축복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축복은 야곱과 리비아처럼
그 어머니하고 모자처럼 이런 사람에게 잘못을 언젠가 회개시키며 주시는 것이지, 에사와 같은 이런 훌륭해 보고 용장하고 용감하고 권세 있고 힘이 세고 어딘지 가서 지지 아니하는 이런 떼거리 투쟁을 할 줄 아는 이런 사람에게는 천국 복이 없다. 약속도 있지 않습니다. 될 것 같은데 약속도 있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세 번째는 에서의 각오입니다. 41절에서 31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또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라. 참 성경 가운데 놀라운 것은 아담의 아들 큰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 죽였고, 그것도 신앙과 불신앙입니다. 똑같이 예배하지만은 하나는 회개하는 예배요, 하나는 회개 없는 예배입니다. 아벨은 양을 잡아 바치고 속죄 피를, 가인은 곡식으로만 하고, 하나님이 아담하와 회개한 아담하에게 가죽 옷을 입힌 걸 보고도 아들은 그대로 믿고 회개하서 예수 의를, 속죄 의를 믿음으로 하는 게 예배하고, 가인은 그거 다 아주 물질로 풍수에 섬기면 되잖아 하고 농산물로 섬겼습니다. 회개 있는 신앙, 회개 없는 신앙, 회개 없는 자가 회개한 자를 죽였습니다. 언제든지 기독교에서 신령한 종들을 혈기는 종들 죽인다고 하는 거, 이건 아담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있게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행여 누구를 비난하고 헐뜯고 물리치고 죽이고 해치는 이런 에서 성격인 가인의 성격 있는 사람으로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다서 11절은 이단의 천물에 썼습니다. 이단자는 가인과 발람과 고라 같은 자이다. 돈 탐하고 지위 탐하고 은근히 남을 새겨서 죽이는 이런 것이 전부 이단이다. 때가 가까워서 그래도 에서는 인간적으로 그름직합니다. 당장 그 녀석이래 당장 쫓아가서 죽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남성적이어서 아버지 곡 제사 다 지내고 장례나 치르고 이름 두고 보자, 그때 죽이리라. 그것도 꽤 인간적으로는 그 도량이 있고 형도가 있는 사람으로 볼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급한 사람은 뭐 그거 기다리지 않아요. 앞에 있으면 아마 돌멩이나 묻어서 칠 거예요. 이삭이 별세할 적에 물론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한 후였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때를 기다리는 이런 그 성격이 남성답게 애석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하란으로 도망을 시킵니다. 그것이 42절에서 46절까지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 불러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네 형이 널 죽이려고 해. 그걸 말합니다. 여기 때는 안 되겠으면 내 친제는 하란으로 가서 피해라. 형이 그만 풀 때까지 피해라 하고 큰아들 이 얘기를 작은아들에게 들려주면서 도피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편 이삭에게도 말합니다. 46절 마지막 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남편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을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하고, 아들 야곱을 하란으로 도피시키는 이유를 야곱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한 게 안 돼서 우리 보냅니다 하고 이삭 남편에게 보고를 한 기록으로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럼 이 안에
아까 말했지만은 어머니와 야곱은 천국복, 영원의 복, 에서는 지상의 복. 이 두 사이에 낀 이삭은 점잖게 천국의 복도 지상의 복도 긍정하면서도 이도 자기 실수에 당할 때 슬피 통곡을 떨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이미 이 기도를 했으니 아들아 아깝던 너에게는 할 수가 없다. 이 이삭의 모습에서 우리들이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리브가처럼 상당히 리브가가 중심 활동을 하고, 처음부터 일관으로 리브가가 활동하겠습니다만 리브가가 방법은 틀렸습니다만 영원한 축복을 얻어야 할 야곱이었기 때문에 뱃속에서부터 알아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방법이 아니고 됐으면 얼마나 좋으련만은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이삭이 장제 축복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라합이 그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탐꾼 내놓으러 하니까 없다고 거짓말을 했죠. 거짓말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도 똑같이 나와 같은 그런 믿음 안에서 이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었습니다. 그걸 잘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일에 야곱이 야곱 강변에 이 모든 일을 함께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아내, 아들, 딸, 소, 종들 아까웠지만은 천국 복을 얻는 데서 이것이 아파서는 안 된다. 다 건너가거라. 30절에 나옵니다. 나는 죄를 지었다. 또 형을 속이려고, 은근히 형을 속이려고 소도 보내고 양도 보내가지고 형 몸을 살리려고 이 더러운 간사한 도전이 바로 나이다. 나는 죽어야 한다. 다 건너가거라 하고 야복 강변에 며칠 동안을 홀로 밤을 새웠습니다. 거기서 야곱이 지상 축복을 얻었다면 아내들에게다가 12아들에게다가 그 마누에다 얼마나 호화롭게 지고만족하게 살았을 것인가. 틀림없이 그는 뱃속으로부터 영원한 천국복에 도취된 사람이 분명하다. 크게 성공한 전부를 다 형에게 먼저 보냅니다.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죽어야 해. 야복강을 건널 수 없어.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그 원어의 뜻은 어찌할 수 없는 번민 가운데서 사람이 답답하면 지푸라기도 거머쥔다고 자기 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애를 씁니다. 그 사람이 네 이름이 원했다. 당장 참마대가 야곱이로소이다. 더러운 간사한 도적놈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됐다.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것은 한 가지 진정 신령한 복을 얻으려고 방법을 잘 몰라서 스스로 했던 사람은 언젠가 이런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천국을 위한다 하고 이런 소리는 수단 했던 사람은 절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상에서 권세, 지위, 명예를 더 얻으려고 더 노력합니다. 가인이 아벨 죽이고 자기가 유일인자가 되려고 했듯이 말입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지상에서 네가 복을 받아 널 죽여버리고 내가 이 시간 족도 받을까 하는 이런 마음을 끝까지 가지도록 됐었습니다. 야곱이 말했던 야복 강변에 갈 그때까지 야곱이 죄인입니다. 오늘도 여기 죄인입니다. 목적은 좋았지만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복에서 전부 회개하고 이스라엘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여기 한 가지 제가 이 27장에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목적도 좋고 방법도 좋아야지. 목적이 좋다고 방법을 잘못하게 되면 약복강이 없는 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방법이 아무리 좋아도 목적이 틀리면 그는 지옥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신잘 따둑거리고 선깨나 주고 돈표나 주면서 꼭 성도들이 사람 사는 같이 해서
자기 그릇을 만들고 가는 이런 것 무서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은 목적도 방법도 똑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목적은 좋아도 방법이 틀렸은지 언제가 철저한 회개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가치를 아니까. 방법이 아무리 좋아도 목적이 틀리면 그는 가장 교활한 사람, 간교한 사람으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은 떨며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본장의 이 일 때문에. 그러나 에서는 끝까지 회개했단 말이 없습니다. 자기가 장자의 기업을 팥장에 팔아먹은 것도 회개하는 기록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영의 복을 위해 가지고 노력한 야곱에 비해서 잡아 죽이려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 자자손손 대대로 혈기를 의지해 사는 것이 에돔 족속 에서의 자손들에게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을 명심해서 우리는 목적은 좋았지만은 방법이 리브가하고 야곱이 좀 잘못됐었다. 마침내 회개를 했다. 이삭은 그걸 모르고 속았다. 속은 것도 떨며 회개를 했다. 그러면서 중언부언하지 않냐고 이미 누구를 위한 기도를 했으면 그 기도를 다른 에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똑똑한 말을 우리에게 들려고 있다. 우리 기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사람 잘 듣게 하려고 말해도 안 되고 웅변 말해도 안 되고 꼭 하나님께 말씀하는 이 정신으로 기도는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목적은 좋았지만 방법이 리브가하고 야곱이 잘못됐는데 약복강도에 다 회개했다. 이삭은 양심적으로 했지만 속은 줄 맞죠. 속은 줄 알게 될 때 떨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다. 이것이 천국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동태였다. 그들도 세상에 왔으니 의인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실수가 있었다. 연약이 있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에서는 끝까지 회개가 없었다. 오히려 방해된다서 잡아 죽이려고까지 공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것. 여기에서 구원 얻을 사람의 성격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예배 마친 후 전도를 광고하겠습니다만 오늘 당회원들 다 같이 좀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5월 마지막 6월을 향한 우리 교회 일들 의논할 것이 있으니까 장로님들 3층에 다 잠깐 모이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말씀 드렸습니다.